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은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휘장을 지나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년에 단 하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저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성소 안에 있는 천이 찢어졌다, 야 놀랍다, 이런 뜻이 아니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게끔 가로막혀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죽으셨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것은 다 알죠.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들어간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살고 있어야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주는 진짜 복이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니? 넌 하나님 언제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대체 어떻게 만난다는 걸까요? 오늘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약궤와 닮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 언약궤의 덮개에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언약을 기록한 돌판, 저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만나에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공급과 자족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언가 더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미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도 감사하고 덜 주셔도 감사해요. 가진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욕심 부리지도 않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그냥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요.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명령과 규칙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의
어떤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끝으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지팡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태도를 갖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모세가 불이 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는 헌신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좀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언약관계가 된 것에 감격해서 울었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도 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만났다고 봐도 돼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감격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감격과 고백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놓치지 않겠어,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돌아가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죄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간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 보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무슨 상관이고 예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진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